오늘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의미를 잘 말씀 가운데 대립시켜 놓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 한 번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재현시켜 놓는,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그 의미인데, 단순히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12장, 13장, 14장의 내용들을 합종시키고 확증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12장에 나와있던 이기는 자, 또 13장에 인내와 믿음, 또 14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 짐승의 수를 이기는 믿음, 결국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고난, 슬픔,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 어떻게 그 바로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다.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왜 마지막 때 너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래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 세상에 염려 걱정이 생길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붙잡아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만 신뢰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환난,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른 걸 아무리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그럴싸하게 풀어도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삼천포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 고통을 다 이기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에 이기는 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서의 복음은 재앙을 회피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짐승과 모든 우상의 체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다를 건너 바닷가에 있어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 원하는, 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승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자, 그들은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를 위해서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은 승리합니다. 자기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게 마지막 때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것. 이 세상 염려 걱정에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요동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의 강요 속에서도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증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개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요,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짐승을 섬기거나 짐승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짝퉁을 만들어 놨어요. 짝퉁을 만들었어요. 이성을 접근해서 부모를 섬기니 뭐가 잘못이냐, 제사 지는 거 부모에게 경배하는 거다, 이러면서까지 인간의 감정까지 다 건드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 교묘함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죽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 이제 공경한다고 그러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요, 제사 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는 목사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예배? 그것도 안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고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성경이 죽은 자를 향한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런 집에는 주도 예배라도 드려서 대처를 하는 것이지 꼭 그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처를 해서 그들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좀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대처한 거지, 그걸 꼭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돌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낙골당이 저 가지도 않습니다.
한 번씩 거기서 부르면 그때나 가고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에 계시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많이 가면 갈수록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안에 깨어서 진리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부모를 잘 섬기면 자기가 잘 된다는 생각, 복을 준다는 생각.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뭘 먹는다고 이거 진정성 차려놓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귀신들 불러들이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와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언제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는요, 출애굽 이후에 일어나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초자인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을 한 사건,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었고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알린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비춰볼 수 있도록, 재현할 수 있도록. 와,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때 너를 향한 구원도 그때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13절까지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날까지. 근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초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찬양이요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도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유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와!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그 순간까지, 마지막 재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너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 떨 필요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죄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어둠 사탄의 권세를 또한 의미합니다. 홍해는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저 애굽 군대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홍해는 홍해인데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보면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리바다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유리 같다. 유리바다. 바다가 유리 같다. 유리는요 투명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다 볼 수 있어요. 맑습니다. 반대로 혼탁하다, 혼돈하다, 어둡다는 것은 악을 의미하죠. 바다가 투명한 유리 바다예요. 홍해는요 빠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물이 100%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벽을 쌓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 물이 심판에 이르게 만듭니다. 유리바다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빠지지 않는다. 최소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혼동된 그때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처럼 투명한 유리바다가 깔려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야 될지 망설였기도 하고, 저 물이 혹시 들어못될까, 마지막 건너는 순간까지도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앞서면서 지도자 말 따라 그냥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도망치는 의미로 막 길이 없으니까 내빼다시피 건너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건너는 바다는 유리바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사히 건너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리바다는 굳은 바다입니다. 빠질 수 없는 바다입니다. 안전한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건널 수 있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평화를 원하면 안 됩니다. 불이 섞였다는 것은 환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한 자, 하나님 붙잡는 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다. 홍해하고 다른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조금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고난, 환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되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녀 되기 원하시는, 세상 염려, 세상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믿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 어떤 고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때면 하나님 말씀은 단 1.1획도 빠지지 않고요,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도 걸리지 않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 가는지, 와,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디테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섬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지막 때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과 구원함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듯이도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참되심, 거룩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까지 복음에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게 죽은 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함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심판이 다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사람이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어둠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마무리해 가시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만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심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7 재앙을 마지막으로 내리실 건데 7 재앙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 요한계시록 16장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많은 순교자의 그 핏값을 다 그때 응답하시죠. 많은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보류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순교자의 예침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져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중국계 사람들에게 교회가 팔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교회를 또 하나씩 사들이고 또 외국인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사갑니다. 교회가 이슬람 성전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한국교회가 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은 교회를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법조화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어찌 자기 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교회가 목사 건물이고 성도 건물이고 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드렸던 예배 장소가 왜 팔아야만 합니까? 한국교회가 참 깨워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하나 야금야금 팔아먹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넘겨야 어떻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핏값을 흘리며 교회를 건축하고 희생해오고 헌신하고 헤어져 세워진 건물인데 어느 때 누구 때 그걸 팔아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건물을 욕심을 부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만한 거예요. 지금 날 강도들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이 돈을 보니까 서로 나가라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잘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체계화시키고 법률화시켜서 누구도 팔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고 팔게 될지 모릅니다. 건물은 파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걸 잘못된 생각도 안 해요. 교회 없는 교회에 아예 그냥 사용할 거면 주든가. 욕심들만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자기 소유물, 개인 소유물 사유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공적인 하나님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목회를 하지 말고 믿음생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것인지 자기 건지도 구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 순교하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질 주실 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도 내가 주님 앞에 뭐 하겠다 그 생각 자체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통로를 열어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셔서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럼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40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카락부터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건강도 회복됐고 모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너는 상함이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시킨 금식이기 때문에 너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너가 40일 내게 드린 만큼 너의 몸을 내게 맡긴 만큼 내가 너의 인생 특히 목회하는 40년의 앞으로의 세월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41회에 40일 금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40일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병원 안 간다, 뭐 약 안 먹는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약속을 하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왜 40일 금식을 그토록 주님이 하기 원하시고 왜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나 했더니요, 금식할 때요 내 몸이 모든 몸에서요 독소들이 막 빨간 반점들이 막 나오는데 와, 내 몸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시켜서 제 몸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다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머슴처럼 일했으니까. 머슴처럼 사역했으니까. 내 몸을 아끼고 돌본 적이 없습니다. 잔지 10분 됐는데도 일어나서 달려가고요. 졸린데도 달려가고요. 부르면 가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병원 간 것 때문에 살게 됐어요. 숨겨있는 병이 발견되고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을 수술받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